하나님의 이름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루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먼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 루비딤에 도착합니다. 여기 17장 1절에 루비딤에 도착을 하면서 이 백성들이 이제 물이 떨어지게 되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7장에는 이제 물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출애굽기 16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유명한 만나. 그 화투 치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죠. 한 끗 차이라고. 한 끗 차이. 그 한 끗 차이가 돈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뭐 수억도 이제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출애굽기 17장과 출애굽기 16장은 한 장 차이예요.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향후 40년 동안 전무후무한 만나를 이제 먹는 그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난 역사함이 이제 일어난 건데,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접어들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양식은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근데 17장에 바로 한 장을 넘어서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루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고 물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데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현재를 좋아하죠. 현재를. 과거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어도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제 하나의 그 가늠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뭐 작년까지 통치를 잘했어도 올해 만약에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경제가 어려우면 백성들은 뭐 바로 이렇게 돌아서죠. 그런 역사가 그 세계 각국의 그 대통령이나 수상을 뽑을 때마다 이렇게 종종 벌어집니다. 그 유명한 클린턴이 대통령 그 구호가 이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그거 한마디로 슬로건으로 이겼거든요. 뭐 그 전에 아무리 이제 부시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들어간다 할지라도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이제 주머니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여기 똑같은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양식 만나는 이제 그날까지도 내려오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그날 아침까지도 만나는 이미 내렸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또는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을 이제 모세에게 치라고 하셨죠. 반석을 치고 물이 쏟아지고 그 이후로 이제 물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이름을 이제 마사 또는 무리바라 이렇게 불렀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앞에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 열재앙이라고 하는 아주 전무후무한 그 재앙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나왔고 홍해 건넜고 마라에 그 쓴 우물을 이제 단물로 바꿔 주셨고, 그리고 이제 만나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중에 있는 고백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이제 마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앙을 이제 많이들 하셨잖아요. 우리 교우님들이 대부분 오래 이렇게 신앙들을 하신 분들인데 어떻습니까? 교우님들 생각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또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인도하지 않으냐 하시는가, 이런 좀 생각이 드실 때가 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다고 하면 여전히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졌던 생각이 여전히 우리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제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붙기 위해서 오는데 8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거를 이제 원어적으로 그 풀이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것이 아말렉인데, 그렇게 시작한대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그때 우리 성경에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그때에는 어느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받을 때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그렇게 할 때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들어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 원어를 이렇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분들은 그래서 온 것이 아말렉인데 그렇대요. 이 아말렉이 온 이유가 그래서 왔는데, 그 그래서는 어떤 그래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의 경험도 하고 홍해바다의 경험도 하고 열재앙도 경험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불평하니까 그래서 누가 왔다? 이제 아말렉이 왔다. 그러니까 백성들 때문에 아말렉이 왔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초했다. 이 부조화 선지자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불러들이셨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셨어요. 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렇게 그래서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 이 중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독하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유명한 이제 그 전투가 여기 벌어집니다. 아말렉은 이제 쳐들어왔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셨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서 조를 짜갖고 아말렉과 이제 전쟁을 하도록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디로 올라갔죠? 산으로 올라가서 아론하고 이제 훌이 올라갑니다. 아론은 저희가 잘 아는 인물이죠. 모세 형. 훌은 누구일까?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모세의 그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의 그 아내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것도 있고, 유대인들은 전승에 따라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라 여기 훌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성경에 보면 뒤에 나옵니다. 그 훌의 손자가 나중에 성경에 그 성소 만들 때 건축했던 부사렐이에요. 부사렐. 그 부사렐의 할아버지가 훌인데, 어찌된 연건지 하여튼 모세하고 아론하고 훌과 함께 이제 전쟁터는 아마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것 같고, 그 골짜기가 바라보이는 이제 저 앞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뭐 광덕산 정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광덕산 정도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이제 그 폼을 잡잖아요. 무슨 폼을 잡습니까? 손을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데, 그 손에 뭐가 들린 거죠? 그 지팡이가 이렇게 들렸고, 손을 이렇게 들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에서 이제 이기고, 그 장면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들어있을 때는 이스라엘 그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막 쫓아가다가 모세가 힘이 들어서 이렇게 내려오면 다시 이제 아말렉 군대가 역전해 갖고 또 이스라엘의 군대를 막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이제 누가 눈치챘냐면, 아론하고 훌이 눈치채고서 한쪽 팔을 잡아서 붙잡고 있잖아요. 한쪽 팔은 아론이, 한쪽 팔은 훌이 이렇게 붙잡는 가운데 마침내 이 전투에서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애초부터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군대가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나왔을 때는 제대로 갖추어진 그런 군대 진영도 아니었고, 훈련받은 그런 이제 군사들도 아니었고, 최근에 이제 한일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아주 복잡한 이야기 가운데 어느 분이 지금 우리가 죽창가를 이제 불러야 할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죽창가라는 건 아마 이제 이 대나무로 만든 창을 가지고 동학혁명 때 그 있었던 이제 그 싸움을, 그때는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동학혁명에 참가했던 그 백성들이 2만 5천 명이 죽었는데 일본 군인은 1명 죽었대요. 1대 2만 5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은 조총이 있었고 총이 있었고, 한국 그 당시 농민들은 총이라고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총 한 방에 다 도망가면서 말이 2만 5천 명이지 이건 몰살이죠. 저 스페인 그 군대가 저 남미에 있는 이제 그 제국들을 정복할 때 수십 명이 수십만 명을 다 정복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전혀 게임이 되지 않는 이제 전쟁이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그가 버티고 있었던 그 이야기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냐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모습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그 아말렉 이제 군사들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냐면,
신명기 2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것은 이제 조금 전에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전쟁으로부터 뒤에 나중에 이제 약 40년 뒤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 40년 뒤에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이 정면에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공격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늘 우리가 이제 어떤 무리가 행군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뒤에 그 떨어진 이제 백성들이나 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갖고 이 아말렉이 이제 괴롭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이제 나와서 쭉 내려오고 그 과정을 이제 지나오면서 지치고 힘들어서 이 백성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리져 가다가 마치 그 짐승들이 수천 마리가 이제 막 이동을 하다가 그 떨어진 그 짐승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가 흩어져 갖고 뒤로 점점 처지고자 할 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말렉이 아주 힘들고 괴롭고 힘든 사람들께 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르비딤에서 이기게 되죠. 그리고 이 싸움을 책에 이제 기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곳에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이제 여호와 니시 그렇게 지었습니다. 나의 깃발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왜 모세가 여호와 니시 그 나의 깃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이렇게 정했을까 했을 때 아마 그 모세가 그 들었던 그 지팡이가 마치 그 깃발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르비딤 이 지역의 이름을 지면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깃발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여기서 이제 주의 깊이 보아야 할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공격한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좀 가나안으로 가는데 제일 먼저 길을 가로막고 싸움을 벌였을까? 혹시요? 아말렉 족속이 누구의 후손인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럼 장로님, 에서의 후손인데 아말렉 족속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제일 먼저 붙어갖고 길을 가로막으면서 싸움을 벌였을까요? 몫을 받지 못했고, 에서가 누군지 아시죠? 제가 이 에서에 관한, 이스마엘에 관한,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이름을 가지고 할 때 한번 말씀을 자세히 드렸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암몬 후손은 롯의 그 딸을 통해서 나왔던 그 후손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고, 이스마엘은 이제 나가버렸죠. 그 다음에 이삭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서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 이 두 아들을 낳잖아요. 쌍둥이. 야곱하고 에서. 그런데 이제 그 장자의 목, 그 다음에 이제 첫째가 갖는 그런 모든 몫을 야곱이 이제 형도 속이고 아버지 속이면서 야곱이 받죠. 그리고 에서는 이제 또 뛰쳐나가요. 그래서 이제 세운 족속이 에돔 족속이 되죠. 에돔. 그래서 이제 에돔 족속하고 이스마엘 족속하고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해요. 연혼한다 그러는데 결혼해갖고 나온 족속이 누구 족속이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데 가로막았던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이 굉장히 이제 복잡한 집안 싸움이죠. 집안 싸움인데 이스마엘도 이제 서자계였기 때문에 밀려났고 에서는 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그 편애, 그 다음에 아버지의 판단 미스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이 됐는데 그 에서의 후손들이 저 이스마엘은 아주 지독하게 이제 이 아브라함 이제 이삭의 그 후손들을 미워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결혼해서 아말렉 족속이 생겨났고 어디를 좀 자리 잡고 있었냐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이제 생활하고 열재앙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지금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들으면서 아말렉 족속이 자, 때는 있다. 이제 원수를 갚아야 할 때다. 사실은 아말렉 족속이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냥 길을 비켜주면, 왜냐하면 자기네 땅을 거기서 차지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민족이었는데 아말렉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게릴라전을 폈던 것 같아요.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대로 맨 뒤에 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고 도망가고 괴롭히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싸움에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말씀하시기를 아말렉 족속을 아예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걸 책에 기록해서 써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다시 아말렉 족속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전쟁이 붙어요.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곳에서 이번에는 가나안 족속하고 아말렉 족속이 연합해 갖고 가데스 바냐에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패해요. 아말렉 족속이 이깁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신명기 25장에 모세가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유언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700년이 지나서 역대상 4장 43절 역대상 42절부터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00년 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전쟁하고서 한 400년 지나서, 700년 지나서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데아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로 두목을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하여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하였더라. 700년 뒤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시몬 지파에서 이제 사람 두목을 뽑아갖고 여기 43절에 보면 피하여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을 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싸움은 상당히 아주 끈질긴 싸움이에요. 700년 동안 지금 이제 이게 이어지는 싸움인데, 이 히스기야 왕 당시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아마 이제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막 도망쳐 다니면서 연명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뭐 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광야에서 베데인들처럼 이렇게 천막치고 살면서, 근데 결국은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여기 시몬 그 지파에서 사람을 보내갖고, 여기 성경에 표현한 대로 피해서 남아있는 아말렉 족속을 이제 이렇게 공격했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이때로부터요, 또 300년이 지났어요. 그럼 몇 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1000년. 에스더 3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752페이지 구약 성경. 에스더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여기 누가 나오죠? 아각 사람 아하수에로 왕 말고요. 아하수에로 왕 당시에 이제 이 페르시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것에 누가 있었냐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때 누가 있었죠? 왕비 에스더, 하다사였던 에스더가 이제 나중에 왕비가 되는데, 근데 에스더가 왕비 되기 전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진멸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이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아각이 어느 족속의 왕의 이름인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계속 그 족속 이야기를 했는데 아말렉이에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상 15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구약 성경 431페이지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누구를 쳤다고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또 누구를 쫓아다니는데 정신없던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러니까 아각은 이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이 이제 아각이었던 것 같아요. 애굽의 왕의 이름은 누구죠? 바로. 애굽의 왕의 이름은 무조건 다 파라오, 다 바로예요. 우리나라는 왕, 황제 뭐 이렇게 부르듯이. 그런데 아말렉 족속의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각이라고 불렀는데,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하만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각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은 무슨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럼 그 하만이, 에스더에 나오는 이 하만, 이때는 어느 때냐면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고 난 다음에 지금 몇 년째인지 아세요?
천년이 지났을 때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맞닥뜨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진멸하라고 해갖고 모세도 유언하고 나중에 사울도 이제 아말렉 족속을 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치냐면 히스기야 왕 때 또 아말렉 족속을 또 치고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정말 다 이렇게 완전히 진멸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다 이게 보니까 어디로 도망갔냐면 페르시아로 도망간 것 같아요. 마치 다니엘과 에스겔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잡아서 갔을 때 저 중동의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듯이 이 하만의 일가나 이런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도 견디다 못해갖고 어디로 도망갔냐면 이 말씀에 보면은 페르시아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서 이 백성들이 1000년 동안 지금 칼을 갈고 있다가 마침내 하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간 다음에 그 지위를 이용해갖고 누구를 이제 죽이려고요? 이 페르시아에 포로 잡혀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진멸하려고. 그러다 결국은 에스더가 왕 앞에 진언하고 이제 하만이 저 창대 높이 달려서 그가 죽임을 당하면서 이 사건이 이제 끝이 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한 민족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아주 길고도 아주 치열하면서도 이렇게 전개되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에서 하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킨 절기가 신약에 나오는 그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이게 좀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는 절기예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 추석 같은 절기예요. 이 불임절에 유대인들이 잔치하는 그 동영상이 나오는데 거의 유대인들이 반은 정신 나간 것처럼 막 춤을 춰요. 저는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엄숙하고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그 축제 때 춤을 추고 하는 걸 보면 막 1시간, 2시간을요, 막 이 앞에 그 인도하는 사람은 막 이걸 치고 그 다음에 수백 명이 그 회당에 앉아서 춤을 추고 막 그 노래를 부르는데 1시간, 2시간을 정말 정신없이 춤을 추는데 그 중에 한 축제가 무슨 축제냐면 불임절 축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완전히 그냥 멸절 당할 뻔 하다가 에서의 도움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절기인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 민족이 아말렉이었어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이 성경은 하나님 그 백성에 대한 아주 그 치열한 그 분노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괴롭히는 이제 그 민족들이 나오죠. 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둘러싸고서 계속 이렇게 괴롭히고 이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막고자 하는 이 일을 사단을 통해서 이제 그 민족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는 장면들이죠. 이게 지금 제가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8월 2일이죠? 일본이 이제 한국에 대한 그 정책,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이 특혜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뺀다는 이걸 보면서 이 아말렉과 같아, 일본이. 결국 아말렉 같은 민족 같아요. 일본이 한국 민족을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임진왜란 때랑 거의 같은 것 같고요. 일제시대 때 한국을 지배했던 이걸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이기 때문에 한국을 완전히 이 일본 사람들은 한국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 민족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본색이 완전히 드러난 것 같아요. 이 일본이란 민족이 이 우리 민족이란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지금 벌어지는 사건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 경제 어떤 질서나 어떤 그 상황을 보았을 적에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마다 이제 지금 그 체제가 분업 체제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초 재료를 만들어서 이제 팔고,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그 더 좋은 기계만 만들어 팔고, 어떤 사람은 그 기계 사다가 물건 찍어내는 거잖아요. 농사 짓는 것과 똑같죠. 어떤 사람은 종자만 심어서 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료만 심어서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비료만 생산해갖고. 어떤 사람은 그릇만 해서 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심어갖고 수확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확한 걸 잘라다가 밭대기 해갖고 파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료 장사하는 사람이 우리 비료 못 준다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농사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볼 때 이건 완전 어거지죠. 그 옛날 같으면 전쟁 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지금 전쟁을 원해서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 아베가 헌법 구조에 일본은 전쟁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자기들이 지인제 때문에 미국한테 완전히 항복하면서 군대가 없죠. 그냥 자위대고 군대 못 만들게 돼 있어요. 다른 나라 못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옛날에 가졌던 똑같은 아말렉 정신 같아요. 그거에 민족적으로 있기 때문에 꼭 치고 나가야 되는데 걸림이 되는 민족이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잖아요. 중국 쪽을 나가도 우리가 걸리고 밑으로 내려와도 우리가 걸리다 보니까 그 똑같은 현상 같아요. 그 일을 지금 이제 벌리고 있는, 이게 절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말렉 이야기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대에도 아말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아말렉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제가 뭐 일본이 우리의 아말렉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탄은 늘 아말렉 같은 족속을 두셨죠. 아니, 왜 제7일 안식일에 주님교회가 기별을 가지고 기별을 전하고 기별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는데 계속 이제 방해하는 이제 백성들, 족속들, 그 다음에 교회들이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민족을 통해서, 이제 한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코서 하신다고 하시면 사탄은 그 일을 못하도록 아말렉 같은 족속을 세우셨음에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통해서 지팡이를 높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민족의 상징적인 민족이죠. 아말렉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주변의 민족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말렉 같은 그런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승리하심은 지금도 계속된다. 이 기별을 주시는 것이 아말렉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끊임없는 전쟁의 그 이야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왜 지팡이를 이렇게 들었어요? 모세가요. 지팡이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쟁을 할 때, 골짜기에 전쟁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 산에 올라간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했는데 뭐를 보고 전쟁을 했냐면 모세의 지팡이를 보고 전쟁을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지팡이는 표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12장 32절.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는 들리는 사건이에요. 그죠? 매달리는 사건이거든요. 높이 이렇게 이제 들리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고 또 고난 가운데서 승리를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가장 주요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싸움을 향하여 나갈 때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그분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모세가 르비딤에서 지팡이를 높이 들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역사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갈바리 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그 매달림을 바라본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힘입어서 그들의 생애 가운데 힘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동기를 부여했던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부를 찬미가 550장,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이 세바인 비 굴두라고 하는 분이 지은 찬송입니다.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십자가를 메고 전진합시다. 우리 대장 예수 앞에 가시니 깃발 가는 대로 따라갑시다. 여행 다녀보셨죠? 그러면 20명, 30명의 그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요? 저 가이드가 그 깃발 하나 들고, 뭐 하나 여행사면 하나 여행사 깃발, 뭐 한진 여행사 한진 그 깃발 들 때마다 뭐 아무리 잘 배운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다 어떻게 해요? 그 깃발 따라 줄줄줄 따라가면서 깃발이 가는 대로 식당에 가면 식당도 가고, 자 화장실 앞에 가면은 그 앞에서 서서 자 화장실입니다 하면 화장실에 쓰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어서 그 깃발을 따라 승리하는 이 거룩한 대열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찬미를 부르면서 우리 속에 더 새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